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이 말 하면서도 저도 좀 쑥스러운데 원래 잘 안 하던 말이라 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또 듣고 또 여러분도 했었을 겁니다. 특히 저는요, 사람들이 저보고요, 사랑이 없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니까 좀 사람이 좀 무섭고 좀 냉정하고 좀 이렇게 사랑이 좀 이렇게 없는 것다. 그 또 이제 다락방 교회 오면은 사랑이 좀 이렇게 없다면서. 다른 교회 가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성도들이 오면은 뭐 햇살 맞게 이렇게 막 참 이렇게 다정하게 사랑이 많은데 뭐 초대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렇게 사랑이 무엇이냐? 눈물의 샷입니까? 사랑이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사랑 그러는데 뭐 TV를 보나 뭐 영화를 보나 뭐 거의 주제가 거의 다 사랑인데 노래를 들어도 전부 다 뭐 사랑인데 과연 뭐 하나님 말씀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로 했는데 하나님 말하는 사랑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뭘 사랑해야 됩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좀 느껴지고 또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왜 성도들이 잘 안 될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왜 좀 어렵고 힘들고 좀 실패할까?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건 것 같아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내 삶하고 내 현실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실제로 뭐냐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적용이. 그러니까 이게 되어지는 사람은 이걸 실제로 이제 누리는 사람은 상대방을 좀 보면은 이렇게 이해가 되고 알거든요. 그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간증을 했는데 저희 나라의 그 보건복지부 국장님을 내가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부인은 이제 권사님인데 남편은 이제 불신자죠. 근데 이분이 평공무원으로 들어가가지고 보건복지부 국장까지 되신 분이니까 아주 좀 사람이 대단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자기 자리를 이제 내놔야 되고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미래가 이제 불안하죠. 그것 때문에 이제 이분에게 좀 영적 문제가 왔어요. 이분이 막 너무 이제 불안해하고 이제 막 불안이 엄습하고 이제 막 이분이 고민이 많은 거예요. 이제 부인이 보다가 이제 저한테 한번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그분에게 복음 전화로 보건복지부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탁 들어가는데 벌써 얼굴 표정을 딱 보니까 부인을 딱 째려보면서 왜 데리고 왔어? 이 표정이요. 그러면서 막 제가 있는데도 이렇게 좀 짜증을 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충분히 이해되니까. 가만 앉아 있으니까 그래도 전사님 오셨는데 한번 당신 고민하는 거 많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라고 이렇게. 이분이요 종이 한 장을 탁 꺼내더니요 제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니까 하나님을 내한테 한번 신학적으로 조직적으로 설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좀 표현을 하자면은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해보라는 말은 조직신학을 해보고 설명하라는 말인데 제가 뭐 그럴 수준도 안 되고 그럴 실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해서 국장님 제가 국장님에게 오늘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설명이 된다면 그건 이미 우상입니다. 그러면서 제가요
그 나름대로 똑똑하고 나름대로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해가지고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분에게 제가 아주 반대로 무식한 말을 했어요. 무식한 말. 무슨 무식한 말을 했냐? 국장님, 파리 아십니까? 그러니까 혼자 하더라고요. 그 파리 한 마리가, 야, 내가 LA에 유니버셜 스튜디오 한번 가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해운대 앞바다에서 40일 집중훈련 이래가지고 몸 만들기 40일 프로젝트 이래가지고 막 열심히 몸을 만들어서 여기 땅 해가 가면은 그 LA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니까 이분이 씩 웃더니요,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더라고. 저도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더니 뭡니까? 이래 묻더라고. LA에 가는 비행기 안에 들어가면 편안하게 안 가겠습니까? 이분이요, 가짜는 듯이 웃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하나님을 알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 못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성경책 쳐다보면은 너무너무나 이상한 것만 보입니다. 아니, 가인하고 아벨하고 말이야,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가 알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 그런데 또 보면은 가인과 아벨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누구하고 쉽게 말하면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냐? 그러면은 하와하고 동침을 해가 알을 낳나? 그때 당시에 사람이 있었나? 쉽게 말하면 이런 것만 눈에 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적으로 쳐다볼 때, 역사적으로 볼 때 뭔가 안 맞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말씀하는 이 성경을 읽으면은 도대체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다. 이게. 성경을 봐도 이해가 안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믿어집니다. 이분이요, 가만히 듣더니요, 자기가 내가 하는 말이 뭔 말인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얼굴 표정까지요 완전히 다 바뀌었다. 그리고는 자기 집에 한번 오라니까 갔더니 그 집에 자녀가 정신장애예요. 자기는 엘리트고 자기는 성공해가지고 나름대로 뭔가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본인 인생 말년에 다 벗고 자기 자녀는 정신장애라. 집도 잘 살아요. 가보니까. 제가 왜 오늘 이 말을 하느냐, 어제 저녁에 미션홈에서 가만히 이렇게 분위기를 보니까요, 뭐 이렇게 지금 해외에서 와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디도도 와 있지, 다니엘도 와 있지. 그러니까 한국말이 잘 안 되는 지금 이제 해외에서 온 렘넌트들이잖아요. 제가 볼 때 자들이 복음이 없거든.
쟤들이 하나님을 못 만났단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 하나 저 애들에게 어떻게 보면 진짜 복음을 말하려고 마음먹고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볼 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어제 이제 시간표가 분위기가 좀 복음을 말해야 되겠다 싶은 분위기라. 그래서 제가 어제 디도라는 애를 앉혀놓고 제가 이렇게 복음을 좀 설명을 했어요. 근데 얘가 나름대로 뭔가 궁금한 거를 다른 사람에게 물었는데 자기가 뭔가 궁금해 묻는 거를 한 명도 속 시원하게 대답을 안 해주더라네. 근데 요셉이가 영어를 잘하는데 그 잘하는 영어를 가지고 뭔 소리를 하고 다녔지 지금까지? 그리고 직접 어제 내가 메시지를 하면서 통역을 시켜봤더니 시온이 다른 말은 잘하는데 중학한 복음만 내가 말할 때만 어버버버 그러더라고요. 하얀이도 어제 뭐 좀 상태가 자기가 안 좋다 하면서 어쨌든 간에 뭐냐 제가 복음을 설명했어요. 저 친구가 4살 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대요. 그리고 아버지 따라 어릴 때 이사를 5배나 다녔대요. 아버지가 군인이셨는데요. 그러다가 이 애가 방황을 하고 말이 하나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마약이라는 어떤 부분에 대한 유통도 하고 그러다가 교도소도 갔다 오고 이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 애를 쫓아내 버렸어요. 이래가 이제 이 애가 엄마한테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뭐냐 이 방황이 오는 거죠 이게. 그런데 자기는 이러면 안 된다 하는데 이미 관계된 사람을 통해서 자꾸 마약을 다시 팔아라는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압력도 들어오고 이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보면 한국으로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피신이죠 이렇게. 자 그런 형편과 입장에 자기는 어려움 때문에 뭔가 피한다고 피해가지고 한국까지 왔는데 자기는 자기 문제의 어려움에 답이 없어서 쉽게 말하면 한국까지 왔는데 그걸 보면서 그리스도를 그 사람에게 적용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저 친구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친구가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런 문제 속에 한국까지 와가지고 있는 이 친구가 바르게 보일 수 있는 바르게 보고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그 사람 인생을 적용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여러분의 인생이 복음으로 적용이 되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그냥 계획이 보이는 사람은 말해줄 수 있잖아요. 말해줄 수 있잖아요.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저 다니엘이라는 친구는요 항상 뭐냐 지금도 미션홈에 있으면서 나 미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미국 가려 하냐니까 자기 여자친구도 미국에 있고 자기는 빨리 미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알거든요. 저 친구 왜 미국 빨리 가고 싶어 하는지. 미국 가야지 하고 싶은 걸 빨리 하거든. 근데 지는 지금 이 한국에 있는데 생각과 마음은 계속 미국이라. 몸은 한국에 있는데. 그러니까 내하고 우리 미션홈에서 같이 있는 이 축복이 지한테는 전혀 뭐냐 축복으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적용이 안 되는 상태라 둘 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히 뭐냐 다른 문화 속에 다른 환경 속에서 본인들은 뭐냐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음식 다르지, 말 다르지, 문화 다르지. 이거를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제 친구들 인생을 보면서 제 친구들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지금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그 인생에다 뭔가 답을 적용시켜 줄 수 있는 인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 이게 미션홈에서.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주윤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적응이 잘 안 돼요. 이래가 부모님하고 관계 속에서 완전히 부모가 보면 죽이고 싶어. 이래가 지는 부모님만 보면 또 겁나고 안 맞아. 이래가지고 그 영적 문제로 와져 있는 그런 부분을 밖에 다니면서 저지레를 많이 했지. 이래가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디 권리가 있고 이래가지고 부모님이 어머니가 제게 부탁을 해가 미션홈에 왔단 말이에요. 저는 이해는 해요. 다 이해하지 제가. 제 성지도 하는 것 때문에 저는 벌써 죽었어요. 그러니까 막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있다가 어제 내 불러가 얘기했어. 너 미션홈에 왜 왔냐? 네 인생 개조하려고 왔지. 네 인생을 뭔가 바꿔보려고 미션홈 왔지. 엄마 아버지하고의 관계 속에서 네가 있는 현장에서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걸 도피 피하려고 대구까지 왔는 건 아니지. 물론 그래가 왔을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 네 인생을 바꾸려고 네가 온다고 내한테 이야기했지 않았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시간표 속에 하나님 하셔야 되는데 일단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내일부터 아침 9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무조건 커피, 교회, 카페 그 기계 앞에서 전화라도 한 통이라도 엄마 들고 뛰가고 그러고 계속 연구하고 공부해라. 너는 그것만 해라. 그리고 목사님이 네한테 지시한 어떤 미션을 앞으로 수행 못할 때는 가라. 그 말은 가라는 말이 아니고 진짜 각오를 가지고 한번 인도받아 봐라.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는 제가 렘넌트 앞으로 결혼해야 되는 렘넌트 청년 둘이를 불렀어요. 미션을 줬어요. 너희들은 앞으로 지금부터 영산업인 앞으로 너희들이 해야 될 산업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복음화 그 속에 너희들 인생을 두고 제가 적용을 좀 시켰어요. 너희 인생을 두고 앞으로 너희는 지금 이걸 준비해라. 지금부터 준비해라. 현장을 분석해라. 다시 말하면은 일단 너희는 둘이 앞으로 산업을 해라. 지금부터 산업을 준비해라. 제가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공 DNA를 좀 심어야 되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애들이요 복음 가지고 있고요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요 이 뭔가 자기 인생하고 이 세상하고요 뭔가 그 속에서 자기 인생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적용. 그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적용을 못 시켜주는 거예요. 들어가 아는데 영목생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듣고 다 아는데 전혀 적용을 못 시키고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명은 대학원 다니잖아요. 경영학과. 또 한 명은 금융, 경제. 너 둘이는 내가 볼 때 결혼할 것 같다. 그거는 앞으로 알아서 하고 지금부터 너 둘이는 앞으로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너희는 영산업인으로 세계복음화 너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세계복음화를 두고 내가 미션을 줄 테니까 한번 시도를 해봐라. 그리고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라. 네가 앞으로 내가 지시한 이 사업에 대한 사업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봐라. 예를 들면 일단 커피 사업, 다른 카페베네, 그 다음에 스타벅스, 다른 모든 커피숍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든 영업 방침을 프레젠테이션 해라. 그들의 장점과 단점을 완전히 분석해라.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 할 만큼 분석을 해라. 그래가지고 내한테 그리고 앞으로 성도들 앞에서 네 사업 계획 보고서를,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커피가 얼마고 맛은 어떻고 카페베네는 맛이 어떻고
그들의 경영 방침과 운영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나는 앞으로 어떤 틈새 전략을 펼치고 어떻게 갈 것이다 라는 분석 나올 만큼 정확하게 띄라 현장을. 네가 대학에서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시키고 다락방하고 하나님 보실 때 귀한 거다. 그 전에 네 인생의 답을 얻는 게 더 급한 전도다. 네 인생을 가지고 네가 성공하고 네가 전도를 찾는 거, 그게 더 확실한 전도야. 적용 맞습니까? 디도 understand? 아, 참 잘생겼어 젊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리로 아는 거고요, 실제로 그 생명 복음 그 자체를 가지고 있고 그걸 누리면서요 여러분 있는 거하고는요 달라요. 아무리 함께 같이 있어도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면은요, 보면은요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면 보이거든요. 그래 뭔가 기도가 녹아요. 도와주고 뭐. 그러니까 전혀 쉽게 말하면 본질적인 중요한 부분에는 답을 전혀 못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각인되고 길들여져 있는 사랑은요 전부 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사랑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최석식이 같은 경우는 저를 보고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이럴 거거든요. 저 친구가 진정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 지금까지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사랑에만 길들여져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복음 안에서 진짜 사랑 몰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요 바울이 말하기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한마디로 말하면요 말세에 사람들이 엉뚱한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엉뚱한 사랑. 엉덩이가 뚱뚱한 사랑이 아니고 엉뚱한 사랑. 참된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참된 사랑을 못해요. 하나님 안에서 진짜 사랑, 이걸 알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받아봐서야 알지. 하나님의 사랑이 뭐지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체질적으로 나타난 게 뭐지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용.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내 삶에 여러분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그거 안 되는 걸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 아는데 실제로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적용되지는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제가요 명절만 되면은 떠오르는 현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저는 지금 전도사 복음 전하고 난 뒤부터 명절 되면 우리는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외에는. 제사를 지냅니까? 다른. 그래서 명절 때 제가 잠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명절 주간에, 이 명절 때 하나님이 지금 가장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가장 지금
필요로 하시고 원하시는 부분이 뭘까? 지금 잠깐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내가 복음 전해서 예수 영접은 했는데 이분이 암 환자요, 암 환자. 이분이 위암 환자인데 복음 듣고 예수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명절이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가족들이 명절에 모이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명절에 가족이 모여도 가족이 암이 걸려 있는데 수술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가족들은 마음이 편하겠냐? 편하겠냐? 이래서 내가 동산병원 암병동에 내가 갔어요. 가가지고 암병동에 있는 그분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또 예배 드리고 힘을 주고 와야 되겠다. 그러고 갔는데 마침 그 암 환자의 가족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다 왔어요. 다 불신자죠. 병실 딱 들어가는데요. 어이구 전도사님 오셨습니까? 이 말 듣자마자 가족들이 전부 다 일제히 등을 딱 돌리고 밖으로 싹 다 나가더라. 감 잡았어요. 아, 불신자 가문. 불신자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게 그렇습니다. 교회, 예수님, 복음, 목사 이러면요 자기도 모르게 이상하게 거부감이 오고 자기도 모르게요 피하고 싶은 게 그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딸이 암 걸리가 있는데 전도사님 오셔서 복음 전하고 죽도 갖다 주고 너무 고맙다는 이야기도 듣고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뭐냐 전도사님 오셨다니까 싹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위에게 다 오시라 해라. 이래가지고 설명을 딱 해가지고 다 모시고 제가 그분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가족이 암이 걸렸으니까 명절이 얼마나 힘들겠냐. 그런데 가장 안 좋은 이 일을 통해서 가족이 몰랐던 중요한 걸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뭐냐 복음을 설명했어요. 그 불신자 가족이 다 예수 영접했어요. 예수 영접했어요.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그냥 잠깐 인도받았는 부분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걸 제가 봤단 말이에요. 전도사 시절에. 그래서 현장. 그래서 오늘 아침에 딱 걸어오면서 차 타고 오면서 경대병원 탁 쳐다보면서 지금도 저 병원 안에는 인생의 답을 몰라. 지금도 뭔가 죽음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 특히 이 명절 속에 뭔가 이 외로움과 허전함과 공허함 속에 지금도 답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겠지. 있겠지. 그자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가정에도 우리가요 다 성도님들이 힘겨를 모르잖아요. 지금도 가정마다의 어려움이 다 있겠지요. 가정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 중에도 지금 암 환자가 있을 수 있고 여러분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을 수도 있고 많겠죠. 또 제가 또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기억나는 게 있어요. 명절이라고 갔단 말이에요. 제가 시골에 부모님 계신 시골에 딱 갔더니 마침 우리 친척들이 딱 모였단 말이에요. 우리 특히 외삼촌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 뵈러 와 계신다 이 말이에요. 제가 가만 보니까 그때 제가 막 전도사 때고 그때 제가 이제 평신도로 전도사 생활하고 막 이럴 때인데 가보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외사촌 동생들을 보니까 전혀 뭐냐니까 복음을 잘 모르는 것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외사촌 동생들에게 복음을 설명했어요. 솔직히 말해봐라, 네 하나님 믿어지나? 이러니까 안 믿어진다고요. 그렇지, 하나님 안 믿어지지. 그러니까 사실 아버지가 장로입니다. 그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따라 그냥 교회 다닌 겁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잘 알잖아요. 그래서 네 솔직히 이야기해봐라. 하나님 믿어지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같나? 네 하나님 믿나? 이러니까 하나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설명하고 우리 그 쉽게 말해 예사촌 동생들이 예수 영접했어요. 우리 예삼촌이 탁 보더니요, 본인이 막 울더라고요. 내가 요즘 내 하나 신앙 지키기도 너무 힘들었고, 솔직한 말로 뭐냐,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 모르고 지금 저런 상태인 것에 대해서도 거의 무방비 상태.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그 조카 중에 한 놈이 우리 애삼촌이 사업에 부도가 자기가 사귀고 있던 여자하고 헤어지면서 차 몰고 나가지고 달리다가 가로수 받아서 죽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내가 전도 합숙 받고 있는 그때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냐에 따라 여러분이 복음이라는 것과 기도라는 것과 전도라는 게 적용되어지는 사람은 상대방을 쳐다보면요 보입니다.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게 적용이 안 되지 있으면은 사람을 봐도 안 보여. 어느 날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저주가 파고들어. 어느 날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에 원치 않는 재앙과 저주가 파고든다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이 적용되고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개인과 삶의 현장에 적용이 되고 계십니까? 내가 볼 때 안 되고 있는 분이 그게 대부분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 이야기인데 오늘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 아닌 것이 뭡니까? 복음 아닌 것. 뭐가 복음입니까? 그러면은 복음 아닌 게 뭡니까? 오늘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말은 복음이 아닌 것. 또 다시 말하면 복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방언도 예언도 다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자, 이 말에는요, 복음이 아닌 것, 이 말에는요, 영적 문제와 영적 존재, 이 땅에 수많은 문제,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문제의 근본이 뭐냐는 겁니다. 근본 문제. 정말로 인간의 뿌리 문제가 뭡니까? 뿌리 문제가. 정말로 인간의 근본 문제. 여러분의 지금 삶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그게 정말로 답이 복음인데 그 복음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정말로 내 안에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면은 여러분 인생에 답이 나와야 돼요. 지금 내 시간표가 보이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디도라는 친구를 볼 때 저 친구가 미국에서 한국에 지금 여기 와 있어야만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인생에 대한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뭐가 이 친구에게 지금 가장 급하고 필요한지 전혀 아직까지 근본 기본 전혀 있게 안 되는데 아무리 여러분 쉽게 말하면 현장 데리고 다닌다고 데리고 왜 다녀야 됩니까? 그 부분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데리고 다녀야 되죠. 복음이 아닌 것. 뭐가 복음이 아니죠? 여러분 이거 복음 아닙니다. 종교하고 복음하고 여러분 확실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철학, 복음 아닙니다.
성경에는 헛된 속임수라 그랬습니다. 열심, 복음 아닙니다. 종교인들 가운데 얼마나 열심 있는 사람 많은데요. 열심, 복음 아니요. 철학, 복음 아니요. 구제, 봉사, 이게 복음 아니라니까. 복음 아니에요. 한마디로 설명할게요. 바다입니다. 해적선입니다. 해적선에 타고 있는 해적이 억수로 착합니다. 여기 억수로 부지런합니다. 엄청 인간미가 있습니다. 충성스럽습니다. 요래 가지고요, 해적선을 타고 있는 해적에게요, 엄청 충성합니다. 선장에게.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럴수록 요거는 더 악질입니다. 해적선을 타고 있는 해적이 억수로 열심히다. 충성하고 봉사하고 나름대로 막 철학 갖고 막 사상 투철하다. 이거는 억수로 악질입니다. 그 해적선에 타고 있는 해적은 하루에 소주 1.8리터짜리 5병씩 처먹고 항상 배 안에서 마약 지르고 이렇게 상태 와가지고 지기락하고 배에 막 따라꾸미 와가지고 막 숨고 짱 박히고 막 그게 훨씬 낫습니다. 왜? 그래야 해적짓이 잘 안 될 겁니까? 그렇죠? 뭔 말인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이 억수로 착하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억수로 열심이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막 남 구제 봉사 열심이다. 하나님 없는 인간이 억수로 막 사상 철학 종교 열심이다. 그게요 오히려 더 악하고 못된 겁니다. 그 말은 이 인간의 근본 문제, 저와 여러분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뭔가를 정말로 안다면은 당연히 답 나옵니다. 뭐가 복음인지, 복음 아닌 게 뭔지, 이런 걸로는 절대로 이 사람을요 건져낼 수가 없어요. 이 안에 있는 해적이 술 끊고, 이 안에 있는 해적이 마약 끊고, 이제 마음 비우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은 신분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이 해적은요 해적선에서 옮겨 타야 돼요. 구원선으로. 그 말은 신분을 바꿔버려야 돼. 신분이 바뀌어야 돼.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의 상태, 영적 상태, 영적 신분이 바뀌어지지 않고는 절대로 뭐냐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안 와. 그러니까 그걸 딱 쳐다보이고 그게 보이는 사람은 사람 딱 쳐다보면 안타깝잖아요. 그걸 보고 사랑이라 합니다. 영혼 사랑. 정말로 사랑은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이 받아봤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어느 만큼 사랑했냐?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뭐냐? 그 고통을요 견디고 참아야 될 만큼의 사랑입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게 그만큼 뭐냐? 가치 있고 소중하기에 자기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기쁨이 있었어요. 나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그런 거라. 제가 이런 사랑이 있는 사람일까? 내보고 사랑 없네 이러면 안 돼요. 그 말은 얼굴을 보고요 눈에 보이는 거 보고 그러면 안 돼요. 이 복음 모르고 복음만 안 하는 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내가 인상이 이랬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못생긴데다 인상까지 들어부셔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서 제가 얼마나 또 가슴이 따뜻한 남자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함께 있어봐야 알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꾸만 이 복음이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이 복음이 없어져 가고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요. 복음 말 못하는요 교인들요. 교회는 부흥되지고 사람 많이 모인다. 복음 말 못하는요 사람들 성도들 많으면 뭐해요? 전도 관심 없고 전도 안 하고 복음에 가슴이 없는 사람들이 교인 이동, 교회 가니 많이 우리 교회 오니 딴 교회 가니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진짜 복음이 있다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은 이 복음 말하면 되지 뭐 그렇게 다른 거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정말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이 사랑이 없어서 죽어 있는 세상 바라보면 복음 말하면 되고 전도하면 되는데 뭐 그래 다른 거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가슴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람을 진짜 도와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당 커지고 교회당 많아진들 세상은요 가면 갈수록 사랑이 없어져요. 사랑 없어진다니까. 진지한 사랑 없이요 건물요 짓고요 교회 사람 많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목사가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영혼 사랑, 복음 사랑, 전도 진짜 이게 여러분 가슴에 있어야 되지 이거 아닌 다른 거에 자꾸 쉽게 말하면 사랑이 가면은 안 돼요. 그런데 말세가 되면 이런 소리를 듣기 싫어하거든. 자기 사욕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고 정말로 이 복음과 전도 하나님의 영혼 사랑 세계복음화 이거 뭐에 다른 말이 자꾸 귀에 들리고 정말로 중요한 거는 안 듣긴다니까. 그래서 말시에 자기 사역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 그랬거든요. 제가 내일부터 하는 우리 교회 집중훈련 때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만은 제 마음은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저는 교인 많이 모으는 교회 저는 꿈꾸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만큼이라도 세계복음화 그 말은 정말로 복음 들고 전도하는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전도운동하는 교회를 나는 꿈꿉니다. 다시 말하면은 방위도 있습니다. 군대는 그죠? 방위도 군인입니다. 그리고 뭐냐 육군, 해군, 공군 다 있습니다. 근데 해병대도 있고 그 다음에 특전대도 있습니다. 똑같은 군인인데 다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는 이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에 정말로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사랑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전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남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훈련 시킬 거고 이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못 견디고 가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다른 부대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복음, 이 복음 내가 하나님 은혜로 받게 되지고 앞으로 이 복음 없는 세상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내가 훈련되지를 원하고 훈련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이 사실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지금 여러분의 모든 현실과 상황이 축복일 겁니다. 그런 거 하나 우리가 못 넘어서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전해야 될 우리가 그런 과정 중에 별로 안 중요한 부분에 와지는 갈등 때문에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걸 놓친다. 그런 사람은 다른 부대로 가면 됩니다. 옆 사람은 인사합시다. 방입니까? 옆 사람은 인사하세요. 혹시 당신 방입니까? 군 미필자입니까? 인간적으로요 군대 갔다도 되고 안 갔다도 돼요. 그러나 얘는 정말로 복음 알고요 전도라는 거 이해하고요 기도 속에서 세계 복음화 그러면 얘는 진짜 뭐냐 비밀 결사돼요. 저는요 내가 항상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교인 등록 카드도 없어요. 새신자 오면은 아이고 오셨습니까? 등록하시죠. 그런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나는 하지 말라 했어요. 없어요. 나는. 가십니까? 가시면 돼요. 오셨습니까? 예배 드리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지역에서 정말로 뭐냐 사람 살리는 전도운동 해야 되는데 우리 개인은 약할 수 있으니까 조직적으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가 세계복음과 함께 같이 가자. 이게 교회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세요. 이게요 육신적 사랑이라. 이걸로는 절대로 뭐냐 이 문제 해결 안 돼. 이 복음이 참된 하나님의 사랑, 다른 말로 하면 진정한 영적인 사랑이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이요 다른 게 하나 있는 거 내 눈에 보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을 성공시키라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학 청년들요 제가 진짜 뭐냐 성공시킬 겁니다. 하나님은 성공시키기를 원합니다. 두고 보세요. 제가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는 재벌이 없습니다. 하나님 재벌 보내주십시오. 나는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뭐냐 재벌을 만들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재벌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하시면 되지 뭐. 자,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도대체 복음이 그럼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뭐지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돼 죄는 없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자격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우리의 죄로 와지는 모든 저주가 끝납니다. 그리고 뭐냐 죄라는 걸 가지고 우리를 지옥까지 가는 마귀의 근세가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실제로 뭐냐 성천하셔야지만이 모든 사람이 어디 있든지 간에 이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계시면은 일본에 계시는 분과 미국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분은 하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셔야지만이 모든 사람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뭐냐 성령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미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왔는데도 한국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미국에도 하나님 계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죠. 복음.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 믿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믿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제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내가 몰란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내게 충격이 와버린 거예요. 아, 어릴 때부터 내가 믿는다고 말했던 그 하나님, 어릴 때 믿었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구나.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고 그 죄로 와지는 저주와에서 사단에게서 내가 빠져나올 수가 없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에요. 내게 적용되는 순간에 내게 충격이 와버린 거예요. 내 개인 문제와 우리 가정과 내 삶의 모든 문제가요. 이 복음이라는 거 안에서 내게 적용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 가슴 속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 복음을 통해 내게 부딪히게 만들 뿐. 이게 내게 적용되는 시간표가 왔어요. 내 마음과 생각이요,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내 모든 과거와 미래와 오늘 여기에 대한 답이 딱 놓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적용이 와야 됩니다. 복음이. 그럴 때 여러분에게 진짜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쉽게 말하면 이제 누려지기 시작하는,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내가 여기서요 어마어마한 뭐냐, 충격받았답니까? 충격. 몰랐던 거. 아, 이게 복음이구나. 내가 그렇게 믿었던 예수, 내가 그렇게 사랑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정말로 뭐냐,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셨구나. 그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알게 됐다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여러분 하나님 알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인생에 대한 답이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이 충격이 내게 딱 왔는데 그때부터 제가요, 이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 예수님이 그리스도였다는 이 사실을요 말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내게요 생명 살아나는 이 운명 속에, 저주 속에 귀신에게 묶였어요. 정신적 고통 가운데 시달리던 사람이 복음 듣는 순간에 해결되는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그리스도 하나만 제대로 설명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내가 설명했는데, 이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귀신 들렸던 사람, 정신 돌았던 사람, 마약에 묶였던 사람, 알코올에 묶였던 사람, 타락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있던 사람이 복음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영접하는데 막 치유되는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근데 솔직한 말로 제가 현장에서 이런 걸 많이 바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연을 주셨다니까. 적용되지는 역사, 정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현장에 성취되지는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말씀이 내 개인에게 현장에 적용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 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일단 뭐 내 인생에 대한 답이 나와버렸으니까. 그런데요, 내 현실과 환경은 억수 어려웠거든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만 하는데 막 생명 살리는 역사가 막 일어났는데 실상 내 현실은 어려웠어요. 현실 어렵고, 또 생명운동, 영접운동은 일어나는데 사람이 충격받고 변화되는 역사도 막 일어나는데 실제로 뭐냐니까 내게 이게 안 되는 거요. 지속, 나를 통해 복음받고 충격받고 영접되진 사람들을 내가 지속할 수 있는, 지속되지는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현실은 어렵고, 이때 이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생명으로 계시는 예수님이 내게 복음에 충격되기 이전에 네게 복음 아닌 다른 걸로 충격되어지고 내게 상처로 각인되어져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게 내게 뭔가를 보도록 만드는 시간표라는 걸 알았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영적인 문제 속에 내게 이미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정신 문제. 이 말은 뭔 말이냐? 이미 내게 틀린 생각, 그 속에서 내게 상한 감정, 그 속에서 내게 깊이 나도 모르게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와지는 이 체질을 하나님이 내게요 알게 만든 거예요. 깨닫게 만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몰랐다, 그리스도 충격받으면은 그리스도의 생명 역사 막 일어납니다. 그 그리스도 가정만 한데도 하나님의 생명 역사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지속이 안 되고 여러분 현실은 어렵고
가정 형편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 많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여러분을 더 온전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영적 문제 속에 이미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서 틀리게 각인된 걸로 통해 있는 생각과 마음에 틀리게 각인되어 있는 상처, 이걸로 와져 있는 지속되어질 수 없는, 한 사람과 정상적으로 사람을 바르게 도와줄 수 없는 이미 여러분에게 있는 정신 문제를 하나님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안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온전히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 성숙시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기를 원해요. 세상 살리기 전에 다른 시간표가 와요. 그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누리기 위하여 만들어가는 훈련되지는 가정 장소가 어디냐? 교회. 그래서 교회는 말이 많고, 그래서 교회는 이런저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뭐냐? 저와 여러분을 서로 온전케 해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곳입니다. 믿습니까? 자, 제가 이걸 이제 딱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나는 막 그리스도 충격받아가 막 보면 이게 단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쉽게 말하면요, 오히려 어렵고 힘든 상황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건 또 왜 이래? 그러니까 막 충격받아가 막 뛰다가 역사는 막 일어나는데, 실상 내 현실은 어렵고 문제가 오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받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데, 처음에는 낙심 좀 되려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만들더라고. 나를. 그렇지. 이 복음이라는 게 내게 각인되기 전에 먼저 각인된 거. 종교. 어릴 때부터 종교. 그리고 그 종교 속에서 내게 와져 있는 체질, 열심. 뭔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거보다는 뭐냐? 뭔가 내 열심, 내 체질. 종교성, 종교 체질. 이거를 하나님이 보고 깨달으라고, 버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각인이 되게 일어나도록. 그러니까 그 실패가, 그때 그 어려웠던 현실이, 환경이 오히려 내게는 뭐냐? 감사. 감사. 여러분에게 요 가정이 많을 겁니다. 요 가정. 요게요,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이 나의 그릇을 키우는 최고의 축복된 시간표예요. 축복된 시간표. 자, 요 과정을 딱 거치고 나니까요, 요 과정을 거치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제게 뭐냐? 요 때는요, 뭔가 내게요, 항상 이게 있었다니까. 집착. 복음 안에 뭔가에, 다른 거에 자꾸 집착되지고 집착하는. 복음 안에 다른 거에 뭔가 집착되지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집착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이 되지는, 뭔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힘이요, 내게 오기 시작했어요. 한번 여러분의 이거 시간표 오고 요게 여러분 경험이 될 겁니다. 이때부터요, 여기서 내게 뭐가 따라 나왔냐? 반복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근데 제게요, 요게 딱 답 나오고 난 뒤에 요때부터 뭐냐? 내 개인 인생에 대한, 내 자신 개인에 대한 이게 나오더라고요. 정체성. 일단 내가 안 흔들리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답이 딱 나와. 내가. 여러분, 이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은 최고의 전도의 시간표 계획이 뭐냐? 여러분 자신 인생이요, 답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시대에 누구며 내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원하시는 미션을 찾아내는 거, 나의 미션을 찾아내는 거, 그게 여러분 최고의 전도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현장 나가 영접, 그 다음에 다락방, 그거 여러분 솔직한 말로요, 얼어보고 문제 오고요, 힘들면은 여러분 지속 안 됩니다. 다락방은 문이 닫힐 수도 있고 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인생에 대한 답을 얻는 게 최고의 시작표입니다. 여러분, 누가 다락방을 하느냐입니다. 진짜 다락방은 뭐냐? 내 자신이 인생에 대한, 이 시대에 대한 현장 속에 답을 가진 그게 다락방이요. 그 답을 가진 사람이 다락방이라 이 말이요. 다락방 장소가 다락방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락방이 돼야 돼. 믿습니까? 내가 다락방이라니까. 내가 되는 사람은 내가 어디 가든지 역사 일어나. 그 다락방을 착각하지 마세요. 어디 현장 가가 막 다락방 하는 거, 사역하는 거, 그게 다락방인 줄 압니까? 그거 다락방 아닙니다. 물론 다락방 맞지? 여러분이 다락방입니다.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좀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솔직한 말로 영접, 현장 가가 막 다락방이라고 말하는 우리 다락방, 그거 안 해본 사람 중에 있습니까? 다 해봤지, 거의. 그런데 여러분 솔직한 말로 지속됩니까? 안 되죠? 그럼 안 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다락방이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너지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인생의 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을 찾아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 가진 사람이 있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걸 보고 다락방 그래요. 알아듣겠습니까? 개인이 답이 딱 나온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잖아요. 사람을 만나잖아. 그러면 이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그 사람의 시간표에 맞는 시간표를 따라 여러분 뭘 해줄 수 있냐? 적용이 가능하다니까. 적용이. 보여요.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다? 지금 이 사람은 당연히 뭐냐? 영접시키는 것도 필요한데 영접 이전에 이미 하나님을 알 수 없이 뭔가 먼저 들어가 있는 게 쫙 보여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나하고 만나게 되진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보인다니까. 하나님 계획이. 왜 이 사람이 미국에서 지금 한국으로 와가 우리 미션홈에 와 있는가? 본인은 모르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하고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때 여러분이 답을 주는 거요. 그걸 보고 쉽게 말하면 팀사역. 사람과의 만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요. 그걸 보고 팀사역. 그냥 막 붙잡고 막 쉽게 말하면 여러분을 원푸는 게 팀사역이 아니고, 하종일 붙들고 앉아가지고 상처받은 걸 쉽게 말하면 씹고 막 밤새도록 이야기하는 게 팀사역이 아니고, 만남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시간표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팀사역. 갑자기 오늘 또 소리 막 지르는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복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구나. 우리 목사님 오늘 와시는 고함 지르노. 아침에 뭐 열받아 왔나? 와시도 고함 지르. 그래 어느 성도님이 그러더라네. 우리 자매 한 사람이 내 테이프를 딱 터주니까 너 목사님 오늘 화났나 하더라네. 그렇게 우리 성도가 그랬대요. 우리 목사님이 한이 많아가. 그 가는 나를 아는 거지. 여러분 오늘 여기 나와가 메시지 한번 해보랍니까? 얘는 고함 지르려지 한다고 질러지는 줄 압니까? 그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이 미국에서 딱 왔는데 보고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뭐냐 뭐 알지 들어가는, 근데 실제로 뭐냐 만남 속에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뭐냐 그 사람이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참 아직까지 제자 시간표 멀다. 그 말은 뭐냐, 진짜 홍수에 마실 물 없다고. 사람 많습니다. 사람 많은데요, 여러분 진짜 전도자 제자 그렇게 안 많습니다. 또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솔직한 말로 몇 명만 움직이고 몇 명만 일어나면요, 영양 파급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팀 사역입니다. 정말로 팀 사역자 몇 명만 일어나고 움직여 버리면요, 다 살립니다. 그래서 집중훈련 때 제가 좀 이야기를 좀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좀 연약한 자, 이걸 아는 자는, 이런 쭉 과정을 아는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맞춰서 여러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강단에서 한번 메시지를 하고 해야 되면 막 이렇게 어떨 때는 강하게 막 일하지, 제가 개인적으로 사람 만나면 개인적으로 시간표를 따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좀 이제 중직자들이나 사역자들이 현장 가보면은요, 이게 이제 보이거든. 사람 따라 시간표 보이거든. 그 사람에 맞게. 여러분이 갱신이 필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타일로 쉽게만 사람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 여러분하고 체질이 안 맞는 사람, 여러분이 그분은 안 맞는 사람하고는 여러분 힘든 거예요. 이 상대방이 딱 이해가 돼 보이면 거기에 맞게 좀 도와주면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전체를 끌고 가지, 한 지역을. 그 말은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이제 갱신의 시간표라. 지역 책임자들도, 중직자들도. 알아듣겠습니까? 근데 저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흐름과 시간표 속에요, 하나님이 지금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 사람을 세웠다, 하나님이 만들어갈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진짜 제자는 갱신하게 되기 때문에요. 절대로 저는 한번 세운 일꾼을 거의 내가 자르거나 바꿔보거나 없습니다. 끝까지 믿고 기다리면서요, 오히려 이런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그 사람의 갱신의 시간표를 보고 기다리면서. 알아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딱. 그러니까 요래 딱 되니까 그때부터 제게 솔직한 말로 제자가 붙어요. 솔직한 말로 사람이 붙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 삶의 규모. 이제 미션홈인데 실제로 뭐냐니까요, 삶 전반에 전체 이게 뭐냐니까 미션을 여러분 줄 수 있어요. 미션이 보여요. 미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다락방, 여러분 현장 가가지고 사람 앉혀놓고 메시지하고 그게 다락방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걸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리 말로 다락방인데 진짜 다락방은요,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하던 사역 문 닫혀도 솔직한 말로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일을 계속 하시는 사람, 제자가 일어나고 제자가 보는 시간표가 되면 돼요. 그래서 다락방은 닫힐 수도 있는 겁니다. 닫아도 됩니다. 솔직한 말로 사람 찾았다, 사람 세워졌다, 끝난 겁니다. 그는. 그러니까 여러분 애사를 가지고 열심히 막 불러 모으고 막 같이 일하고 막 다니고 막 그거 좋은 건데 진짜 중요한 거 놓치면 그거 시큰하고도 나중에 본인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진짜 기능, 지역 보입니다. 여러분에게. 여기에 여러분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막말로 우리가 불신자 말로 성공. 그래가지고 세상이 볼 때는 저 사람 성공한 사업가다. 근데 만나보면은 이 사람이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래 돼야 됩니다. 이래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조금만 이제 요 과정을 거치면은 이 답이 나온다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냐, 요거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서로 나누고 인도받아야 될 사랑이라면은 정말 이제는 이 사랑이 어디로 전달되느냐, 다른 사람이 이제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하고, 그게 이제 뭐냐, 여러분 세상 속에서 증거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세상은 뭐냐, 이 사랑 아닌 엉뚱한 사랑에 빠져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육신적인 세상적인 사랑으로 지금 뭐냐, 지구를요 멸망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은 이게 나오는 겁니다. 유일성. 그래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요, 뭐 사랑이 뭐냐, 그런 적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계속해서 그게 제일 사랑이다. 그리스도 이 땅 오시는 날에는 믿음도 필요 없고, 그리스도 이 땅 오시는 날에는 소망도 필요 없고, 뭐만 남아요? 사랑만 남아요. 영혼 사랑, 복음. 여러분이 영혼 사랑을 가지고 복음 전해서 구원받은 자, 그들의 영혼, 여러분이 복음 전해서 복음받은 그 영혼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복음 지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 사랑만 영혼이 남아요. 다른 건 다 없어져요. 여러분 주님 이 땅에 오시는데 믿음이 필요합니까? 주님 재림 오시는데 더 이상 믿을 거 없어요. 믿음 필요 없어요. 소망이 주님이 와버렸는데 뭐 소망 필요 없어요. 뭐만 남아요? 사랑만 남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받았고 이 사랑을 누리고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증거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 주간에 저와 여러분 이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사랑을 몰랐고 참된 사랑을 알지 못해서 와졌던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 구원 안의 축복들을 깨닫게 하시며 인도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몰라 죽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성취되는 축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